두 부류의 시선이 나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발하여 죽일까 하는 독기설인 눈으로 주시하는 바리새인들의 시선이고요.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삶이 무너져 있는 손 마른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를 바라보는 긍휼의 눈, 예수님의 눈입니다. 똑같은 회당에 앉아 있고 똑같이 손 마른 사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은 살인을 하려고 살인 모의를 하려 나가고, 그러나 한쪽은 생명을 회복시키는 기적을 베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환자는 그냥 예수님을 고발할 미끼였지만 예수님께는 일상을 회복시킬 소중한 생명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시선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은 어떤 시선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처럼 나도 모르게 흠집만 찾아내고 이리떼처럼 물어 뜯으려고 하는 시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섬길까? 그렇게 바라보는 긍휼의 시선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눈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의 마음의 시선을 교정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바리새인의 시선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정경,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 그 고대 문서를 외경이라고 합니다. 오늘로 치면 경건서적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경 중에 보면 히브리 복음서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 손 마른 사람은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였든지 손을 다친 것인지 신경이 끊어진 것인지 손이 오그라들었습니다. 석공이 손이 오그라들었다는 것은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 가정이 생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을 보았고 바리새인도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이 사람의 어려움, 이 가정의 어려움,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 생사의 문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픈 것, 고통스러운 것, 이 사람의 생사 가정의 문제 별 신경 안 씁니다. 단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했던 것이죠. 안식일의 목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 거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온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과 긍휼의 시선이 아닙니다. 정죄와 비난과 비판의 시선이죠. 6절 말씀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안식일 규정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가서 헤롯당과 함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당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을 지지하는, 헤롯을 지지하는 세력입니다. 원래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당은 철저히 원수입니다. 지금 예수님 죽이는 데는 한 마음이 되어서 의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시선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발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에게 흠을 찾을까? 약점을 찾을까? 문제거리를 찾을까? 그것을 빌미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시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대로죠. 어떻게 하면 흠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약점을 잡을까? 저 사람의 약점이 뭘까? 저 사람의 문제가 뭘까? 그 문제를 가지고 파악하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시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교회를 어떤 시선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격려할까? 어떻게 하면 축복할까? 이런 시선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뭐 문제거리 없나? 오늘은 뭐 정지할 거리 없나? 오늘 지적할 거리 없나?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시선이 중요합니다. 시선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인생을 밝힐 수도 있고 어둡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격려할까, 어떻게 축복할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무슨 약점을 가지고 있나? 무엇을 지적할까? 무엇을 비난할까? 무엇을 정죄할까? 그런 시선으로 봅니다. 그 성도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진심과 신앙의 고뇌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실수, 드러나는 실수, 벗어난 관습에 벗어난 행동,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집중합니다. 그리고는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문제죠. 이런 일이 없어야지 되는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어떤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고 나면 항상 예배 끝나고 장로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목사님, 축도할 때 왜 손을 떠십니까? 축도할 때 좀 이렇게 떨어뜨려 봐. 복 나가게 왜 떠세요? 목사님이 축도할 때마다 긴장을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또 예배를 끝나고 나니 또 장로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기 싫습니까? 45도로 쫙 뻗어가지고 축도를 하셔야 되지 왜 이렇게 하다 말고 이렇게 축도를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습니다. 제가 축도를 이렇게 하거든요. 할렐루야. 또 제가 우리 교회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인들을 주보 오탄한 것에 굉장히 관대하십니다. 제가 10년 동안 주보 오탄한 것 때문에 어필을 하고 막 뒤집어 엎고 막 이러신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하십시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관대하세요? 제가 울산에 있을 때요, 한날 사무실 간사가 막 사무실 내려갔는데 막 펑펑 울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주보에 오타가 하나 났는데 성도가 와가지고 뒤집어 엎어놓고 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시선이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무슨 역사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 영혼을 살리고 이 가정을 살리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8세기 유럽과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분이 존 웨슬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18세기 대각성 운동이라고 얘기하죠. 존 웨슬리가 야외에서 설교했습니다. 사람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교회당 안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존 웨슬리의 사역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인물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존 성직자들. 왜 반대했을까요? 설교를 어떻게 야외에서 하냐고. 거룩한 교회당에서 해야지. 이 이유로 부흥을 방해했습니다.
성도님들, 나는 바리새인의 시선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시선인지, 오늘도 무슨 문제점 없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시선은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고발하려고 주시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 손 마른 사람을 회당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으셨죠.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성도님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생명 구해야 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뭐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되죠. 당연한 것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내가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죽이는 행동이시죠. 물론 바리새인들은 지금 손 마른 사람을 지금 당장 고치지 않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다, 혹은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손이 오그라드는 사람, 누구의 병인지, 이 관절에 문제가 있는지,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관절염인지, 혹은 일하다가 다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 석공이었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주님, 제 손을 고쳐주셔서 제가 일해서 제 가정과 제가 벌어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다고 합니다. 외경에 보면. 이 사람 삶 전체가 지금 무너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가정이 지금 전체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지금 고쳐줄 수 있는데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 사람과 이 가정을 죽이는 것이죠. 지금 선을 베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보한다는 것은 이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일 그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규정을 존중하신다고 그날 치유하시지 않았다면 그분은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침묵합니다. 그들이 답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답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침묵하나요? 그들에게는요, 규칙이 목적이기 때문에. 참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봉사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 살리는데 무관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오직 자신이 세워놓은 신앙의 규칙, 그것만 따진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 신학, 안식일 규칙,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사람이 지금 죽는지 사는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들어오는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의 고통 가운데 왔는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왔는지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안식일 규칙, 안식일 신학 지키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만 그들의 온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노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요, 영혼 살리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규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완악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시고는 바로 고쳐주십니다. 5절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고발하든 죽이든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그 손 마른 사람의 삶과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선이죠. 예수님의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요,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시선이요 예수님의 시선이 되게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면은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성도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내 남편을 살릴까? 어쩌면 믿지 않는 내 아내를 살릴까? 이렇게 시선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의식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휴스턴 서울교회가 목장하는 교회니까 주일날 VIP들이 많이 초청돼가 교회에 옵니다. 교회 왔다고 바로 제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삶이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죠. 교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요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한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기 담배 안 피시니까 잘 모르지만 담배 안 피면 손이 떨리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뭔가 이게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 교회 마당에서 피울 수 없으니까 그 주차장이 굉장히 넓거든요.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자, 주차장 보이지 않는 저 구탱이에 가가지고 이분들이 뻐끔뻐끔 피시고는 이제 돌아오고 한 겁니다. 거기 주차장 그 구탱이를 관심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관심 가지는 사람이 또 있어요. 거기에 흩어져 있는 담배꽁초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항의한 거죠.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담배꽁초가 놔둔 걸 수 있습니까? 교회 직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것 안주. 이렇게 한 것이죠. 그 최영기 목사님이 시선 바꾸시라고. 아무도 거기 담배꽁초가 떨어졌는지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관심 가지고 보시냐고. 그렇다면 당신은 그 담배꽁초를 치울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래서 왜 이러냐고 문제를 지적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치우시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 꽁초 제거팀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꽁초를 부지런하게 치우고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선을 바꾸세요. 문제 지적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섬기는 거는 달라요. 정죄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살리는 것은 다릅니다. 죽이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살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시선을 바꾸시면은 달라 보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살릴 기회를 적극적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교통하십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장에서 성도의 삶을 나누는 것을 듣고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가 일주일 동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해도 사람이 살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영혼이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이는 일이죠. 특히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십시다. 장로교회는요 이 자신들의 신학 때문에, 신학 규정 때문에요 이 치유기도하는 걸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옥하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후회하신 것이 딱 한 가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지 못했다. 주일날 아픈 사람 있으면 바로 손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두세 명이 붙들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표적과 기사를 믿습니다. 저는 신유를 믿습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를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바꾸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시선은요,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무엇이 틀렸나? 무슨 규정을 어겼나? 늘 그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세워놓은 규정을 벗어나면 가차없이 공격이 들어가고 정죄와 판단이 들어갔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시선은요, 깨어진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깨어졌나?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가?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위협 속에서도 손을 내밀라 하고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 무너진 일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물어뜯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주시하는 비판자들이 가득한 그런 비판자들의 시선이 있는 곳이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주님의 시선처럼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살려줄까 하는 긍휼의 시선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고 구원하고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주님의 이 시선을 기억하십시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을 때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시선을 생각하십시다. 아픈 자를 볼 때 제발 자신의 신학적 한계 뒤에 숨지 마시고 주님처럼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 기도해 주십시다. 이번 한 주간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 거룩한 주시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 제 시선을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세울까? 그렇게 내 시선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제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